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신학자 켈리 콜린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에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불신앙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불안도 늘어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세상,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불신앙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곧 불신앙의 결과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속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인 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계신 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낫고 아름다운 행동은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 그러면 아름다운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지 그 사람이 손을 잘 씻는다고 깨끗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는 자, 그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가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날이 갈수록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쫓아다니 성공이라는 것도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는 게 다입니다. 갈수록 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예뻐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화려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가도 보이는데 집착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쓸데없는 불안감이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이 그 중심에, 그 내면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생덱지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물질, 외모, 쾌락, 성공, 화려함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일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소년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외모로서 보이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 한 명은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을 치는 소년이 왕보다 더 용기가 있고 더 당당해요. 결국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왕으로 역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삶을 사는 자세에 달린 거였어요. 삶을 사는 자세.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언제나 세상과 사람과 현실을 우선시하며 사는 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해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용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니까 지금 서로 전열을 벌여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전부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들이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너희를 대표로 나온 그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서 나에게 나온 그를 죽이면 너희 전부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로 하자.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저 용사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이고 또 거인이거든요. 노투구를 쓰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메고 무겁고 거대한 창을 들고 방패를 든 거인 용사가 나와서 한 명을 보내서 나와 싸우자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또 왕이었던 사울도 크게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외모만 쳐다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거인 용사 골리앗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하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왕인 사울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라서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세 형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그 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침 일찍 자신이 치던 양들을 다른 이에게 잠시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왔어요. 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때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한 명을 보내서 나와 싸우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러 전장에 처음 온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마지막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자가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느냐?
어찌 사울 왕은, 어찌 이스라엘 군대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골리앗이 자신들을 향해 하는 모욕을 듣고도 이런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 전장에 나와서 딱 한 번 듣고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거늘 왜 이런 다윗의 분노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 왕도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몸짓, 기골장대한 장수의 모습, 완전 무장한 용맹한 군인의 그 겉모습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그 모욕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 거인 용사, 훈련을 잘 받은 용맹한 거인 용사의 모습에 겁을 먹고 숨기 바빴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늘 항상 삶을 사는 자였기에 저 골리앗의 외모보다는 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더 크게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들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자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그리고 그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때로는 달콤한 유혹도 시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상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질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보는 자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의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향한 오늘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에게만 참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유일하게 골리앗에 대해 화를 내며 말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가르쳐줘서 사울왕이 알게 되었고 그렇잖아도 저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40일을 조롱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요. 자, 만나자마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잖아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만나자마자 말하는데 제가 가서 싸우겠다는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요.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어미 호랑이가 대답을 해요. 그럼 너는 호랑이 새끼다. 조금 있다가 다시 새끼 호랑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내가 호랑이 새끼가 맞아?
어미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호랑이 새끼다. 조금 있다 또 물어요.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맞아. 또 물어요.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맞다니까.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맞다는데도 계속 물어요. 그 말에 결국은 어미 호랑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그만해 이 개새끼야 그랬다고 합니다. 호랑이 새끼가 졸지에 강아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물론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가 내면의 중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내가 마주하는 사건은, 내가 상대하는 일들은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의 오늘이, 나라는 한 사람의 일이, 사건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오늘이고 일이고 사건인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말에 지금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던 사울왕이었기에 반가울 만도 한데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안 된다고 33절에서 말려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저 거인 용사 앞에 너 같은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느냐? 여전히 외모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세상 논리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사울왕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는데요. 내가 나가겠다고 소년이 왕을 설득해요.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역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37절까지 사울을 설득하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왔고,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 사자나 곰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았는데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자기 자신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을 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기술이 늘어서, 경험이 쌓여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저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오늘 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고 일임을 명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일하는 거예요. 그 하루와 그 일 속에, 그 평범한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목동으로서의 그 하루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왕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일, 매일같이 만나는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 우리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다윗 앞에 골리앗은 그저 자신의 양을 공격하던 사자나 곰과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은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장에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사울은 인간적으로 외모를 중요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보듯이 그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해요. 노투구의 갑옷에 칼까지 채워서 다윗을 내보내려고 하지만 소년 다윗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오늘의 삶에서 날마다 익숙했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그걸 가지고 블레셋 거인 용사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익숙한 나의 삶, 그 무엇 그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겉모습과 물질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론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루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 노래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그 은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